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아직 기침이 덜 거쳐져서 거의 다 치료됐는데 이번 주간에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섰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30살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33세까지 3년을 공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하신 사역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증거했다고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이제 믿으니까 여기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인 증거, 그리스도인 증거를 계속 나타나는데도 사람들은 잘 믿지를 못하잖아요. 지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된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죽게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그의 모든 그 역사들, 그 증거들, 그 기적들이 다 어디에 초점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시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계속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관심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는 좀 아멘 좀 크게 해줘야 제가 신이 납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이것을 계속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 기적도 그 기적에다가 사람들은 초점을 맞추는 거야. 뭐 병이 낫다, 뭐 암병이 고쳤다, 뭐 안병이 일어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대단하다, 막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멋있고 훌륭한 일이지만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확히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인 것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가르쳤죠. 그래, 천국은 이런 곳이다. 우리는 보지 못했으니까, 인간들은 보지 못했으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 자에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가르쳤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인가, 삶에 대해서도 가르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쭉 가면 제가 뒤에 할 게 많아서 다 못하겠고, 이렇게 그 세상의 성도들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참 복이 있는 삶인가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줬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결국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죽고 이제 부활 성천하시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또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께서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그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실 것을 주님이 가르쳐줬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주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딱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약간 뜬금없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있음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이제 주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읽으면서 눈치챘죠? 그런데도 얼굴을 보니까 좀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은 좀 알아들어야 되거든, 사실. 이 내용의 의미를 검색 캐치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오늘날도 이 말의 의미를 잘 못 알아듣고 신앙생활하는 많아요. 제자들도 그랬다니, 이게 뭔 말이야? 조금 있으면 우리가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본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리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럼 지금 답을 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에 대한 지금 예수님이 해답을 내놨어요. 그렇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제자들과 성도들은 당연히 근심하겠죠. 쫙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과 성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근심이 되고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잘 사는 그런 나라를 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상상도 못했었잖아요. 그 엉뚱한 소리 하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지금 처음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언제 처음 얘기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 얘기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제자가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해버리니까 내가 참 복이 있다 얘기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 올라가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다. 그러나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까지 다 얘기했어요. 분명히 예수님 그리스도시가 하나님 아들을 고백했던 제자 베드로가 대피해서 어떻게 했어요? 딱 가르마갔잖아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마치 어린아이를 책망하듯이 그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잖아요. 막 이런 식이야.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날도 그런 일이 많죠.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 기준이 있는 만큼 우리 경험이 있는 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기준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고 좀 멋있는 삶을 살기를 다 소망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건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죽는다? 애통할 수밖에 없죠. 근심할 수밖에 없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자기들의 욕망도 채우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애통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이게요. 그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니까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3일 동안 못 보잖아요, 제자들이. 그게 못 본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뭐를 잘 알아요? 이 복음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죄가 없지요. 믿으시나요? 그게 뭐예요? 동정녀 탄생이에요. 성령 잉태잖아요. 이 동정녀 탄생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이거 안 믿는 사람은 부인하는 사람은 꽤 있습니다. 어떻게 처녀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죠.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과 성천과 재림을 믿어야 됩니다. 재림하면 이제 심판할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들 아닙니까?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요. 우리는 다 알고 믿지만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부분에 희미한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동정녀 탄생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성령의 역사, 동정녀 탄생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냥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성령은 바로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그런 정말 단체들, 사이비 단체들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피를 정확히 믿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처럼 보혈의 피입니다. 보혈의 피. 성경은 구약 성경 보세요. 쫙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언약, 약속하시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이 피 흘려 희생하여 우리에게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해 입혔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이 시간 그게 설명이 다 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그 가죽옷이 뭐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자꾸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가리우잖아요. 그 해가 나면 말라지잖아. 또 해입어야 되잖아. 또 말라지면 또 해입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행위로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해입혔어요. 짐승을 희생시켜, 피 흘려 희생시켜 가죽옷을 해입혔어요. 그 가죽옷은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해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죄를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 성경은 구약성에 보면 계속 제사 지내는데 피 제사가 계속 피. 징그럽죠. 막 1000마리 제사, 3000마리, 5000마리 막 이렇게 큰 제사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사 지날 때 그 피 흘리는 그 제사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피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얼마나 비참한가요. 그렇죠? 우리 죄로 인해서 아무 죄가 없는 짐승들이 피 흘려 죽는 장면 비참하거든요. 그게 죄의 비참성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이 그렇게 비참한 상태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짐승들이 피 흘려 죽었잖아요. 그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피를 믿으시죠?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이거 간과해서는 안 돼요. 자, 이쯤이면 됐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그랬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21절 말씀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은 사람 다 알겠죠.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 소망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건 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다시 사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은. 사실은 마지막 날에 부활된다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사실 다시 태어났어요. 부활된 거예요. 성경 분명히 하잖아요. 거듭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옛사람 죄인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다시 산 거예요. 우리가 이 거듭남의 축복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것이요. 예수 분명히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한두 번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도 가르쳤고 실제로도 그 부활의 사건을 성경이 가르친 내용들이 많잖아요.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요한복음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건이 뭐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어서 장례를 치렀는데 무덤가에 갔더니 벌써 장례 치러진 나흘이 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났다 그랬지 않았어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려낸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니까. 이 부활의 역사,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 하나님인 증거요.
그리스도인 증거요. 또 죽은 자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죽음 가운데 우린 다 언젠가는 무덤에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시 살아나는 증거 아닙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축복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난 날 동안에 좀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 가슴 속에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 내용이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삶을 살았잖아요. 그 히브리서에 그 나오잖아요. 예. 약한 자의 그대 이름은 여자라고? 아니요. 여자들 얼마나 센지 몰라요. 강해요.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그 믿음에 관한 내용 쭉 나오면서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말로 다 못하죠. 그런데도 그 여자들 말이에요. 여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더 그래서 코치를 시켜준 것 같아요. 더 좋은 부활로.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거 확실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더 좋은 벌로 더 떳떳하게 주님을 맞이하고 싶은 믿음의 사람들,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떠나지도 않고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묵묵히 신앙에서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요새는 종종 얘기하잖아요. 점점 이제 주위 친구들 한 사람 두 사람씩 불러가는 걸 보면서 한 번씩 꼽아봐. 내가 이렇게 우리 한국 남자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라는데 그러냐 나는 그래 나는 우리 막내 손녀딸 시집가는 것도 봐야 되고 보고 싶긴 한데 이러면서 근데 그는 보면 늘 그런 생각을 늘 이렇게 하게 돼요. 제 시집가는 거 내가 보고 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망. 이것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 우리 모습 보면, 늙어가는 모습 보면, 병들어 고통당하는 모습 보면 너무 힘들고 허무한 생각들이 오잖아요. 우리 감정이기 때문에 온다고요. 그렇지만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시작에 살면 안 돼. 그래서 이 땅에 뭐 천년 만년 사는 분명히 아닌데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좀 믿음으로 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자고요. 괜히 시떡시떡 하지 말고 눈 이상하게 뜨지 말고 말이에요. 좀 좋은 말 하며 살자고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이거 읽으면서 있잖아요. 그래, 이 말이 맞아. 22절 말씀 다시 보면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조금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조금 있으면. 나 여기에 이제 마음이 또 와서 다 탔더라. 조금 있으면 주님 재림한다. 우리 담임 목사께서 요새 종종 그런 말을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 얘기할 때 원로 목사님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아닌데 어쨌든 전 얘기해요. 진짜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것 같아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볼수록, 야, 이게 정말 주님이 재림이 가까우고 있구나, 이걸 아마 피부로 자꾸 느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세상에 휘둘려서 이렇게 저렇게 세상 연락에 취해 살면 그런저런 생각할 수가 없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을 보면서, 야, 정말 주의 말씀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구나,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야말로 조금 있으면 주님 다시 볼 날이 오는구나. 아멘. 그 당시에 제자들은 부활해서 다시 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뭐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정확히 얘기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 본다잖아요. 우리가 마주 대한다니까. 주님 얼굴을 본다니까.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럴까? 아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얼굴과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만난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보게 된다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못 볼 사람도 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정확히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죠. 조금 있으면. 여러분, 이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에 대해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속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하는데, 저는 성경에 안 쉬어봤지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기를, 성경 안에는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이 318번 있대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몇 번 있게요? 네? 안 해.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야. 우리들 1년 내내 염려 걱정할 걸 아시고, 365번이나 성경에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365번이나 있대요. 성경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없으지 않냐고. 천지가 없어서 그냥 다 성취된다,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1.1핵도 없어서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런데요, 이건 뭐 성경의 이야기니까 당연히 우리끼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성경의 예언한 대로 일반 역사 속에서 다 성취된 겁니다. 다 성취돼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정말 주님이 재림하는 거 남았어요.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재림하는 날이 있는데, 여러분 날에 너무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언제 올까? 그건 주님의 시간표, 주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멘. 날에 너무 관심이 있다가 보니까 이상한 단체들이 생겨나거든요. 하나님의 시간, 날 계산하고 우리 시간은 틀려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계산법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그 날과 시기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재림할 때에 대한 그 세상의 징조를 자세히 얘기했죠. 맞잖아요. 징조를 자세히 얘기했어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노아 홍수 시대를 들었잖아요. 그 많은 내용들 중에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그야말로 한문으로 주지용님,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그때에 홍수가 나서 심판했듯이, 그렇게 주의 임함도 그렇게 임한다고 주님 말씀했거든요. 징조. 여러분, 지금 이 세대에 있잖아요. 징조를 보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시라니까. 얼마나 지금 세상이 타락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있잖아요. 성경을 딱 보면 하나님이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하나님 심판할
때를 보면 어떤 때였어요?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 타락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다 그랬죠. 지난 주간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지난 주간뿐만 아니라 계속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라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뭐 절에 가서 빌고 뭐 어디 가서 빌고 막 어떤 형상 앞에 가서 뭐 빌고 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성경에서 더 정확히 우상에 대한 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지난주에 말씀 우리 들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 그러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게 우상이라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라. 우리 쉽게 우리 주에 한번 찾아보죠.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좋아하고 부모를 더 의지하는 것 우상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의지하고 아내를 더 의지하는 거 우상이 될 수 있겠죠.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 쉽게 찾아보자니까. 요새 너무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이 얼마나 귀해, 그렇죠? 나는요 에르베이터에서 아이들 만나면 진짜 귀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새 나라의 새싹들이다. 종종 그래요. 야, 잘생겼다. 못생겨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엄마들이 더 좋아하더라고. 내가 그걸 알거든. 야, 잘생겼다. 이래. 근데 잘생기고 못생겼다는 우리 표현이에요. 그렇죠? 다 잘생겼지. 난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생겼다. 훌륭한 사람들 같아. 귀하잖아, 아이들이 지금. 그래, 이 귀한 자식이 너무 우상이 되는 거야, 이게. 그 오늘 내일 얘기가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상이 돼요. 예수님이 정확히 했잖아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에게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 위에 있고 서로 사랑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는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합당한 성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육신의 몸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집착할 수가 있거든요. 의지할 수 있거든요. 사랑할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새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포괄 차별금지법 이렇게 해가지고 동성연애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 이번에 큰 기도회 집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물결 있잖아요. 물결을 사실은 막기가 힘들죠. 이 역사적으로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 그래요. 사람들은 육의 몸을 가지고 있고 이 죄성을 가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내 부귀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죄성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이 죄성.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동성연애 심각하죠. 우리가 지금 해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인류가 보편화져 가고 이게 문화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막 심각하게 심각하구나 동성연애 어느 날 그냥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남자가 오고 말이죠. 막 이런 식으로 막 되는 날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심각하지요. 이렇게요. 근데 이게 이제 보편화져 가는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대세란 말이지. 이게 지금 그야말로 인본주의 사상이 지금 대세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80년대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저 연세대학교 중심 앞에 대학생들이 많은 쪽에 성인물 쇼핑센터가 생겼어요. 가게가 상점이 하나 생겼다고요. 아시죠?
그때 뉴스 나고요. 신문에 막 나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신문 기사 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냥 보편화됐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오래전에 일본 갔더니 일본에 가면 그런 문화가 그냥 쫙 있어가지고 막 우리 그걸 가는데 막 길에서 뭐 이렇게 전단지가 나눠준데 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야 일본 너무 타락했구나. 그랬다고요. 근데 몇 년 안 돼서 우리나라 똑같이 이게 문화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진지도 몰라 당연하게. 지금 교회 속에까지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 번성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남자 여자 다른 성이 있어?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보편화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할 때, 즉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 있을 때 하나님은 심판했거든요. 그게 노아 홍수 심판이고 그게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고 그 성경의 역사들의 심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벌써 이미 성경에서 한 2000년 전에 다 몇천 년 전에 다 말씀하셨고 말씀 가르쳤잖아요. 제가 한 40여 년 전에 평신도 때 그 충격받고 눈물을 쏟았던 구절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한번 띄워보세요. 나 이런 거 하려니까 좀 어색하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얼마나 정확하냐고요. 나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야, 그게 40여 년 전의 이야기인다고요. 그때도 이 말씀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너무 딱 맞는 말씀이거든. 오늘날은 더하잖아 지금. 쾌락 사랑, 하나님 사랑은 더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상이라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이 면하고 이렇게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아가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깨달아 믿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세상에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이런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박또박 세상을 걸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뭐에 힘써야 되냐? 경건 생활에서 힘을 써야 돼요. 아멘. 우리도 모르게 이 문화 속에 젖어 들어간다니까. 신앙생활의 감격, 예배의 감격, 기쁨이 점점 사라져 간단 말이에요. 주를 위해 사는 헌신하는 이 삶들이 점점 사라져 간다고요. 너무너무 잘 살아가면서 맨날 경제가 어쩌고 경제 좋다고 한 때가 어디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너무너무 잘 살아 지금. 안 그래요? 난 차 운전하고 나갈 때마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야. 잘 사는 나라야. 차가 이렇게 많아. 난 지난번에 저녁 밤에 있잖아요. 밤에 어디 좀 외출했다가 오다가 이렇게 오다가 저 인천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집을 저기 강교동 건너에서부터 있잖아요. 차가 쫙 이야 휘황찬란하대. 전부 차 오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야, 우리나라. 그러면 맨날 미세미세. 주를 위해서 좀 헌신하고 삽시다.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의 사는 성도의 삶이에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한 걸 제가 읽어드리고, 요거는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들으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빛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우리 신앙으로 세상을 못 이겨요.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으신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강고 말씀을